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요 예배는 지난주부터 이제 반복 캠프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계속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했던 예비 캠프, 본 캠프를 다시 한 주간씩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실천 메시지를 붙잡고 시작하는 중요한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절대 주권 속에 시작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절대 주권 속에 시작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자, 서론적으로 우리가 주일날 주신 강단 말씀을 조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추수감사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특별히 감사의 기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기준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감사하면 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게 더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항상 기뻐하라 했더니 always 이렇게 표현됐더라고요. 정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never stop.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래요.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응답 주고 계시니까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를 했더니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래요. 예외되는 상황이 없습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게 안 됩니다.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일 있고 안 좋은 일이 있는데요,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때부터 감사 달라집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이지. 그렇다면 분명히 보고만 해서 모든 문제 끝났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겠구나. 그 계획이 발견될 때 네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범사의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영어 성경을 보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맞네.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하래요. 근데 그 뒤에 더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한글에는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돼. 그리스도 안에 속한. 보통 넌 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걸 영어로 You belong to me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어로 니슈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너 내 거야. 그때 이제 belong to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표현이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너 그리스도 거야. 이 표현입니다. 너 그리스도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 요거는 너 그리스도 거야. 요겁니다. 너 그리스도 거기 때문에 이 뜻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것인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모든 것에 사실은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모든 것에. 우리는 보통 구별하잖아요.
내게 좋은 일은 엄청 감사, 안 좋은 일은 엄청 낙심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래서 그렇구나. 감사의 기준입니다. 항상 모든 것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항상 모든 것에 낙심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항상 모든 것에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이렇게 항상 그리고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감사를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 세 가지, 그렇죠?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내 소원을 가지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고 전도할 때는 내 거 가지고 이게 감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세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만족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내 수준이 있거든요. 이게 양이 안 차면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감사가 사라져요. 하나님은 모든 것 감사의 조건과 환경을 주셨는데 여기에 걸리니까 내 생각은 이만큼인데 하나님은 요만큼.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는 감사가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단순히 감사가 안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갖고 이걸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생각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 속으로,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 속으로, 그리고 내 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 가지고 내가 산다. 내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 가지고 산다. 이렇게 되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미리 누리는 삶이 됩니다. 미리 누리는 삶. 사실은 제일 좋은 모델은 다니엘 6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조소의 여인이 찍힌 줄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더라. 완전히 미리 누리는 삶입니다.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도 딱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다니엘은 한 번도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감사. 그렇죠?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렇게 인도받을 때 그야말로 항상 모든 것, 모든 상황에 감사가 되게 되죠. 근데 사단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감사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하나님 사랑이 아닌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속에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에 자기 사랑을 하다 보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 사랑을 하다 보니까 교만하게 되고 자기 사랑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영적 상태가 되는,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 상태가 됩니다. 내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 상태가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늘 말씀드리면 은행에 한 1,000억쯤 있는데 늘 밥을 굶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비대 내일의 축복이 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나라는 내 생각, 내세운 내 것, 자기를 살아가는 이것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축복인데 축복인 줄 모르고, 정말 감사한데 감사인 줄 모르고, 눈이 가리워서, 귀가 가리워서 사실은 못 보고 못 듣고 계속 원망, 불평,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거를 늘 입에 달고 살아가게 됩니다. 다 주셨는데 안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추수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왜 하나님의 나라냐?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6월절은 내가 받은 구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감사, 그거를 기념일로 만들었다는 것은 평생 영원히 그것을 누리도록 잊지 말라고. 그리고 오순절은 광야 생활하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대한 감사. 그리고 수장절은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할 거야, 무너질 거야, 죽을 거야, 안 될 거야, 꼭 불신자들이 신자들 볼 때 그렇게 어디 두고 보자 이런 것과 똑같이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정복하기까지 하는 놀라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추수를 해서 창고에 저장해서, 그렇죠? 그게 수장절. 수장절은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창고에 저장해서. 그래서 이 세절기의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건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언약궤를 앞세워 가라. 언약궤를 앞세워 갈 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먼저 언약궤를 앞세워 갈 때, 민수기 10장 33절 34절, 언약궤를 앞세워 갈 때, 언약궤를 앞세워 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언약궤를 앞세워 갈 때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그렇죠? 언약궤를 항상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에서 그 모든 살 수 있었던 거, 길이 없는 광야에서 길을 가고 살 수 없는 환경 속에 사실은 살았던 이유는 항상 성막 중심으로 언약궤를 앞세워 왔기 때문에 모든 삶이 성막 중심, 언약궤 중심, 움직일 때는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모든 것에 감사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지옥 같은 삶인 줄 알았는데, 지옥 같은 현장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갔더니 그 현장, 그 자리에, 그 만남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현장, 그 환경,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가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방 민족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앞세워 갈 때 그 땅, 그 현장,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대부분 거꾸로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 환경이,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이나 이스라엘 괴롭히는 애굽이나 이스라엘 괴롭히는 바벨론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워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이 언약궤를 앞세워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고 블레셋이 언약궤를 앞세워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언약궤를 앞세워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믿어지면 사람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언약궤를 앞서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일단은 주변 환경이 바뀌기 전에 내가 바뀌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합니까? 나 중심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렇게 바뀌고요. 내 이익 중심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가지고 내 성공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나의 일 중심으로 그렇죠?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복음화, 보좌와 시대 서밋화. 복음화에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이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열쇠는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죠? 모든 거 양보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져줘도 괜찮아요. 모든 걸 져도 괜찮습니다. 복음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될수록. 그렇죠? 그리고 보좌와 내가 가는 곳마다 보좌의 그 축복이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대 서밋화. 이 시대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시대의 서밋으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복음의 언약을 따라서 인도받았을 뿐인데 언약궤를 따라갔을 뿐인데 나를 그 시대의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모든 것, 모든 상황, 모든 만남 가운데 평생 감사.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내가 누리기 때문에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평생 감사해야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추수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열쇠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내가 보고 체험하고 누리기 때문에 당연히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냐?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결론은 오늘 봤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세계복음화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내 인생의 본론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전도 제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 응답을 누리면 되는구나. 이게 내 인생의 본론. 이 두 가지를 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확인하고 감사하게 되고요. 이거 이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다 양보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전도제자의 축복 속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평생 매일 24시간. 평생 매일 24시간 이렇게 응답받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부르심이 받다면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내 모든 삶은 반드시 전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 모든 삶은
반드시 전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두고 내 현장에서 전도를 두고 언약을 붙잡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대로 홍해를 가르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가 무너질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렇죠? 그대로 내 삶의 현장을 두고 맞구나, 싫든 좋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전도와 연결되어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도의 시작,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당연한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도 캠프 때 말씀 받고 인도받았지만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300% 전문성 있게 하세요. 전도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전도 때문에 300% 전문성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불신자는 그 일이 잘 되는 그것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너머에 전도와 선교를 두고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당연한 것부터.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꼭 해야 될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필연성, 꼭 해야 될 것. 당연한 걸 하다 보니까 꼭 해야 될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 했을 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절대적인 응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막을 수 없는 응답. 이상하게 이 사람이 하는 것마다 그리고 가는 것마다 되기 시작해요. 코로나라서 안 돼야 되는데 되기 시작해요. 희한하죠.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에 맞추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두고 내가 원하는 당연한 걸 했을 뿐인데 꼭 해야 될 게 나오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응답이, 이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전도에도요 요요 현상이 있습니다. 요요 현상. 전도는 내 삶의 현장을 떠나 있으면 지속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디 다른 현장에 가서 뭔가 전도를 하면 될 것 같다가도 내 현장에 돌아오면 안 돼요. 그게 전도의 요요 현상입니다. 전도의 근본은 지금 있는 내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시작할 때 올바른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운동선수, 트레이너가 이제 그 뚱뚱한 사람 살 뺄 때 이제 그 요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살면서 평상시에 할 수 있는 만큼 운동을 해라. 그래야지 이 몸무게 빼는 것도 뺐다가 다시 나중에 또 찌는 요요 현상이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막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범위를 벗어나서 막 무리하게 하는 이게 아니라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을 쭉 지속해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특별히 힘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훈련할 때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매번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특별히 막 힘내서 못 하잖아요. 성경적인 전도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어느 나라에서나 어떤 상황이든지 되어야 성경적인 전도인데, 그죠? 그러려면은 특별히 내가 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내 삶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 하나님이 이 현장에 나를 부르신 건 진짜 생명 살리라고 부르셨구나 인정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언약 붙잡고 시작할 때 역사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야 전도의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 내 뜻으로는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변해요. 내 마음 내 뜻은
언제든지 변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비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꿈의 특징은 24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보통 전에 그 노래 가사 가운데 있잖아요.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그 24입니다. 안지나서나 계속 내 마음에 남아있고 내 생각에 남아있고 계속 그것이요. 내 마음과 생각을 떠나지 않은 겁니다. 24.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입니다. 24가 아니면 꿈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코로나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따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멋진 인생 작품을 만드시죠. 하나님의 절대 작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작품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CVDIP 이렇게 얘기해요. 내 현장에서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은 차근차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도요, 하나님이 저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쭉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아, 그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먼저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보니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고 달려가도록. 그래서 그 꿈을 이루는 여정 속에 말씀의 흐름과 기도를 가지고 계속 그 여정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 속에서 드디어 세계복음화를 위한 오직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유일성의 응답이 나오고 재창조의 축복을 이 속에서 누리게 됩니다. 내가 당연한 걸 하다 보면 꼭 해야 될 게 나오고 절대적인 응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오직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나오는 게 오직입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거에서 시작을 했는데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나만의 것이 딱 오직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과 똑같은 건데 완전히 다른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재창조의 축복할 때 보통 제가 핸드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똑같은 핸드폰인데 2G 폰에서 3G 폰으로 넘어갈 때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바뀌었. 똑같은 핸드폰인데 재창조입니다. 똑같은데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재창조되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똑같은데 완전히 다른 나. 이렇게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세계복음화 때문에 바꿔가시고 세워가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모든 응답을 다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만남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 원하시는데 그 구원을 두고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전도자의 사람 계획표 속에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3가지. 한 영혼 한 영혼 그 사람을 정말로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향한 기도 제목을 주신다. 그 사람을 향한
메시지를 주시고 그 사람을 향한 전도의 방향까지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속에서 사실은 그 사람을 향한 중요한 전도의 응답들을 계속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도요. 아홉 가지 포인트 가운데 이 사람의 앞면, 뒷면, 옆면, 보이지 않는 면, 영적인 면 쭉 보면서 그 사람을 향한 기도 제목, 그리고 그 사람에 맞는 메시지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요. 그리고 전도의 방향까지. 사역자들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설교가 되죠.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본캠프 마지막 강의 때 개인 전도, 개인 양육, 다락방 말씀 들을 때 전도가 안 되는 경우 여러 가지 들었고 전도가 되는 경우를 한 가지 들었죠. 그게 이제 태신자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영혼을 처음에는 잘 안 품어져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음에 담고 쭉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정리하는 게 아니면 처음에 이름이라도 한번 계속 한번 품어보세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만나는 내 지역의 사람, 내 구역의 사람, 우리 선교회 쭉 한번 보러. 특별히 코로나 이전에는 나왔는데 코로나 이후에 못 나왔던 사람들 쭉 한번 품어보세요. 저는 이번 주를 감사했던 게 지난 주간에 이제 다른 때보다 조금 집중해서 이제 지난번 전도자의 사랑계획표에 한 장에다가 우리 성도 전체 이름을 가족별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거든요. 한 장에. 그래서 그걸 보고 조금 집중해서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주일날 못 보던 분들이 오래간만에 몇 분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 응답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이후로 처음으로 강현순 권사님이 오셨어요. 제가 결혼식장에서 뵀었는데 교회에서 뵙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계단 올라오시는 게 힘드신데 오셨더라고요. 저는요 권사님 딱 보는 순간 너무 반가웠는데 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라고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누구죠? 우리 고영기 집사님 딸, 그렇죠? 고주현 맞죠? 주현이도 오래간만에 왔어요. 그러면서 감사하다면서 하나님이 품은 대로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오래간만에 제가 머리 장례를 치렀던 정의윤 성도님도 나오시고, 그 전 주간에는 박은래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 이제 한참 이제 이상갑 집사님이 되게 부끄러움이 많으시더라고요. 원래 얘기 잘 안 하시는데 그날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소파 옆에 앉아서 또 이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누가 왔냐면은 김성열 씨 사위가 왔어요. 사위가 되게 바쁜 분이거든요. 평상시에도 일이 많아서 쉬지를 못하는 분입니다. 근데 마침 그날 집을 이사해서 박은래 권사님하고 이상갑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집들이처럼 이사간 집에 가기로 하신 날이래요. 저는 전혀 모르고 신방 갔거든요. 근데 김성열 씨를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또 고향이 원주예요. 원주하면 제가 또 할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러냐 7살 때까지 원주에 살았대요. 그래서 또 이제 한참을 얘기하고 돌아오는데 저는 이 이름만 들었지 그날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품고 기도했는데 딱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만남의 축복들을 주시더라고요. 이거 계속 해야겠구나. 이걸 다 같이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뭐 확진자가 좀 많아진다고 하지만 위드 코로나인데 좀 그동안 코로나 이전에는 왔지만 못 오셨던 분들을 두고 좀 정교히 기도했으면 좋겠다. 좀 마음을 담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좀 봐야겠다. 이런 마음도 주시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지 마시고
진짜 하시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준비된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하시면 됩니다. 주신 대로. 근데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이 앞서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 이 사람이 나를 예수쟁이로 생각하면서 좀 너무 오보스럽게 생각하니까 막 여러 가지로 그냥 복잡한 많은 생각들, 많은 핑계들 이게 막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빨리 버릴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증거되는 거라면 내가 망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모자라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다. 정말 하나님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도 제목과 메시지, 전도의 방향을 붙잡고 그대로 앞세워갈 때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는요 재거나 계산하지 않습니다. 잴 줄도 몰라요. 계산할 줄도 몰라요. 그렇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붙잡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응답의 문들을 내 현장에서 전도의 요요 현상 없이 계속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십니다. 자, 이렇게 인도받을 때 지교의 목적이라는 영상에 보면은 우리가 내 현장이 교회의 응답을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응답인데 그래서 내 현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교의 응답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다 보니 할 수 있는 걸 뭐부터 하시면 되냐? 일주일에 하루 날부터 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날을 전도의 날 디데이로 삼을 때 이때부터 유목사님 표현에 의하면은 흑암이 이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흑암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날 디데이 그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뜻을 정하고 날을 정했을 뿐인데 날만 정했는데도 흑암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날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진다. 그렇죠? 똑같은 365일인데 그날은 그때부터 다른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내가 전도를 안 해도 돼요. 하면 감사한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전도 생각만 해도 돼요. 그걸 두고 기도만 해도 되고요. 그리고 한 군데 현장을 정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내 삶과 연결되는 한 현장.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 우리 교회 현장이니까 우리 교회 주변, 교회 현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그렇죠? 그러려면 당연히 내 삶의 현장이 돼야겠죠. 그때 파고드는 전도를 해라. 우리가 어떻게 그 파고드는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요 세 가지가 될 때 파고드는 전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전도자의 사랑계획표 속에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이 신자든 불신자든 특별히 불신자를 두고 계속 파고드는 전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밭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가정, 그 사람이 가는 모든 현장, 계속 초대교회처럼 다락방이 확산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도자의 사랑계획표가 안 돼 있으면요 늘 막연해요. 그래서 옛날에 제일 많이 했던 이게 구역예배인지 이게 다락방인지, 다락방을 해도 전도가 안 되니까 구역예배처럼 바뀌고. 왜 그러냐? 이거 없이, 전도자의 사랑계획 없이, 영혼에 아무 관심 없이 파고드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늘 다락방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보면 구역예배, 불신자 전도가 안 되는. 왜 그러냐? 이게 없으니까. 그 영혼에 대한, 불신자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아무런 내용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 너머에 밭을 두고 내가 전도하는 건데 그 사람에 대한 밭에도 아무 관심이 없고, 그러면
다락방이 아니라 늘 구역 예배처럼 모이긴 모이는데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런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사역을 하면서 그게 되게 고민이었어요. 이상하다. 다락방을 하는데 왜 전도가 안 될까? 난 분명히 성경적인 전도 속에는데 왜 안 되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그 불신자 영혼에 대한 아무 계획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뭔가 내일 하기에 급급하지 시키니까 하는 거지. 진짜 내 양심, 계속 우리 캠프 때 제일 많이 들은 단어가 양심인데 내 신앙 양심에, 전도자로 부름받은 양심에 영혼을 품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그리고 내 기도 속에 태신자도 없어요. 근데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죠? 이거는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과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항상 전도자의 시작은 정시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전도자의 시작은 정시기도부터 편안하게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짧은 시간이라도 멈추고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운전하면서 일하면서 듣는 말씀과 내가 모든 걸 멈추고 집중하는 말씀과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야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혼을 두고 기도 제목도 붙잡게 되고 메시지도 붙잡게 되고 전도 짧게도 괜찮습니다. 10분을 하더라도 멈추고 핸드폰 다 끄고 가족이 나를 간섭하지 않는 그 시간에 멈추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 핸드폰 다 끄고 인터넷 끄고 그리고 사람이 나를 방해하지 못하는 시간에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방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멈추고 집중. 그래서 전도자의 시작은 전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1장, 그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적 전도의 시작은 제1실천은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오로지 기도.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 됩니다. 태신자가 있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도 이렇게 딱 품으세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죠? 크리스마스 때 그리고 크리스마스 그 주간에 있는 주일에 내가 초청하겠다 마음에 담고 태신자를 품어보세요. 특별히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왔던, 그렇죠? 영혼을 두고 일단 기도부터 그리고 그 속에서 세 번째 전도자의 사람 계획표 해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이름부터 이 사람의 뭐 기본적인 지역 뭐 직업 현장 그리고 뭐 이 사람의 가정 이 사람의 불신자 상태 이 사람은 지금 자녀 문제 걸려있구나 건강 문제 걸려있구나 영적 문제 심하구나 시달리고 있구나 정신과 약을 먹고 있구나 정신과 약 먹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대화하다가 그냥 남편이 의사인가 이렇게 세상으로 보면은 멀쩡한 집안이에요. 근데 대화하다가 엄마가 그냥 이렇게 아파트 밖으로 뛰어내리고 그런 경우가 꽤 여러 번 있었더라고요. 그냥 대화하다가 그냥 계속 여러 가지로 이제 보이지 않게 시달렸겠죠. 대화하다가 그냥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저는 한 번은 직접 봤어요. 한 번은 제가 언약교회 있을 때 주일 점심 때마다 현장 전도를 했습니다. 뭐 캠프도 아니고 교회 주변에 우리 밥 먹고 소화도 시킬 겸 전도하자. 그래서 진짜 편안하게 교회 주변이 공원도 있고 아파트 다니니까 정말 이렇게 매주마다 정말 편안하게 행복하게 산책하는 마음으로 현장 전도를 했어요. 하는데 이제 전도팀들이 한 8명이 교회 옆에 그 언약교회 옆에 8단지가 있었는데 거기 조그마한 가게에 슈퍼에서 이제 우리 잠깐 10분간 휴식하자 하면서 여름이니까
이게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인데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다 같이 단체로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가 가게고 아이스크림 이렇게 먹고 있으면 이쪽 아파트 그 복도 창 있잖아요. 5층에서 아저씨 한 명이 반바지에 난닝구를 입고 갑자기 말 타는 것처럼 창틀 너머로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하지? 하는데 그 5층에서 복도 창문이에요. 타고 넘어서 그냥 뚝 떨어지더라고요. 순식간에. 아이스크림 먹다가 너무 놀라갖고 달려갔죠. 근데 아직 꿈틀꿈틀 살아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교회 옆에 1분 거리에 119 소방서가 있어요. 바로 연락해서 싣고 갔어요. 근데 결국엔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그냥 동네 아저씨예요. 동네 아저씨인데 한여름에 일요일에 5층에 그냥 반바지에 난닝구 입고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창틀 넘어오더니 그냥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거를 저희는 아이스크림에서 저 아저씨 뭐하지? 하다가 그냥 뚝 떨어지는 걸 봤어요. 와, 얼마나 놀랐는지. 그러면서 또 이제 회개가 되더라고요. 교회 바로 옆에 아파트 다니는데 우리가 너무 사실은 이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 없이 지냈구나.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유치원 와인 아파트 안에 있는데 이 안에 도대체 어떤 분들이 살까? 뭐 얘기 들어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 많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두고 좀 기도해야겠다. 복음 가진 교회가 있는데 대단히 큰 믿음이 아니라 양심상.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삶의 현장에서 중요한 전도가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시대의 가장 정확한 복음을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훈련시켜 주셨는데 이제는 그 응답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준비됐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할 시간표를 깨닫게 하시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현장 속에 복음을 잃어버려 캄캄함이 만민을 가른 이 시대 현장 속에 정확한 복음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캠프의 축복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현장 속에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수요예배는 우리 전도 캠프를 두고 계속해서 반복 캠프로 하면서 다시 한번